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족보가 있으신가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신가요? 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지요. 저는 본이 평창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씨 하면 경주 이씨 또는 전주 이씨, 다 명문 이씨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평창, 거긴 저 강원도 산골짜기인데 옛날에 아마 우리 조상들이 거기 귀향을 가서 우리 자손들을 번식하셨나? 그래서 우리는 뼈대 없는 가문,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한번 추측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평창리 씨 문중에 한 집안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족보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족보가 그런 걸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호기심으로 궁금증이 나서 한번 쭉 열어보고 거기를 좀 읽어봤더니 글쎄 우리 조상 가운데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온 이승훈 씨,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셔. 조금 놀래주시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래도 뼈대가 있고 족보가 있죠. 네. 그랬더니 참 마음에 긍지가 생겨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환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이 된 것이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조상 가운데 대한민국의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고, 또 물론 저의 장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권사님이신데 지금 소천하셨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천국에서 기도하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이 족보라는 거 무시할 수는 없구나.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족보를 갖고 있을까?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 이런 신화를 보통 우리 학교 때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올바른 족보가 아니죠. 진정한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인류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갔을 텐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일까? 성경에 어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 10장에 이제 이런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10장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 쭉 아들을 이제 낳아가다가 21절에 보면 이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여기까지. 자, 에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벨의 이름은 건너온 자,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건너온 자. 여러분, 히브리 나면 그 히브리인의 뜻이 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건너온 자입니다. 강을 건너온 민족. 그러니까 이 에벨은 히브리인,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이제 원조는 에벨,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난 두 아들, 25절입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과 욕단은 형제인데 이 벨렉의 이름의 뜻은 나뉘었다, 그 뜻이고요. 또 이 욕단의 이름의 뜻은 작다, 작아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세상으로 이제 나누실 때 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때 나누어졌다. 뭐가 나누어졌다는 뜻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때 민족이 나누어진다. 바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는 그 다음에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벨렉은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아주 전통적인 메시아 가문인 이스라엘임을 금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로 이 사람의 행적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자, 작아지다. 26절부터 보면 욕단은 알모닥과 셀랍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자, 30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이 욕단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산. 네. 여기서 말하는 메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 지명으로는 중국 쪽이고요. 그 다음에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후손들은 이제 그쪽 유럽 쪽으로는 야베세 족속들이 갔죠. 유럽과 미국의 족속들입니다. 또 이제 함의 족속은 가나안 땅과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셈의 족속들은 그 중동 지방에 남아있던 아브라함 민족과 함께 동쪽으로 간 민족이 있으니 욕단의 후예들, 그들은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동쪽 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동쪽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케뎀이라고 하는데 그 케뎀의 뜻 가운데는 끝, 이런 뜻이에요. 끝. 그러니까 동쪽 산, 동쪽 끝. 그 동쪽 끝으로 간 민족이 있다. 그 민족들은 이 벨렉과 형제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은 셈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라고 약속하시고 저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메시아는 셈의 가문인데 셈은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민족적 DNA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산을 찾아온 것은 노아 이후에 그 아라랏산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아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높은 산,
아라산과 같은 백두산까지 와서 거기서 단군이라는 조상을 세우고 욕단의 후예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팔조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우리 처음에 단군 역사에 보면 그 1조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법을 만들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마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각 지역에 그 돌제단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다 배우셨죠? 수만 개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많은 제단들을 갖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걸 생각하기를 아마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썼던 단이 아닐까 했지만 그것은 틀린 답이고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이 이스라엘과 한국은 너무나도 유사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백의의 민족, 흰옷을 입었고 개천절, 그 건국날을 개천절이라고 짓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4장에는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강림하신다, 개천. 또 꽃도 우리나라는 무궁화, 이스라엘은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 샤론의 꽃 상징하죠. 샤론은 무궁화입니다. 그들과 모든 민족성, 또 전통, 또 사상, 신앙,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펠렉과 욕단 형제였으니까. 우리는 동쪽으로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끝에 와 있는 작아진 자, 이스라엘도 역시 그 동쪽의 중동 지방의 아주 작은 나라, 참으로 유사하죠. 똑같이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린 역사,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저 북한과 남한이 갈려있는 분단의 현장. 똑같이 1948년도에 건국을 한 나라, 저 이스라엘은 5월 14일 날, 대한민국은 8월 15일 날. 똑같이 그 건국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는 와이즈만 박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박사. 만자도 똑같죠. 1875년생이 74년생이 와이즈만이고 75년생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인 걸 아시죠? 그게 참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구원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한 메가더 장군이 유대인인 줄 아시죠? 참으로 밀접한 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죠. 종교적 배경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은 사방의 이슬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기가 뭡니까? 공산주의에 의한 지금 위기 가운데 여태까지 70년 이상을 그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항상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세계 역사 속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가장 부강하게 발전한 두 나라 신생국가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 성경의 역사대로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공 속에도 그 외세는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삼킴을 당해도 소화는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요나 민족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절대로 소화되지 않는, 똥이 되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936번의 위침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 크고 작은 환란 가운데, 우한 가운데 여태까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오늘의 대한민국,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10위의 경제권, 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선교 대국으로, 지난 2019년 12월 달 그 세계 선교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지금 28,000명 이상 됩니다. 미국이 1위 46,000명,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인도, 4위는 영국, 이렇습니다. 근데 인구 밀도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인구에 비례한 선교사 수를 생각하면 세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처음에 1000명을 10,000명을 보내면 10,000불 국민소득이, 20,000명을 보내면 20,000불, 지금은 30,000불 시대. 아주 정확하게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은 신장됐다.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19장 본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요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여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경배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대로 세계 어떤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또 복음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 같은 영적 DNA를 가진 민족을 찾기가 힘들어요. 개척정신, 선교정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냥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우리나라처럼 여러 부르짖고 기도하는 민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요 삼창 민족, 할렐루야. 얼마나 지독한지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시원하다. 이런 민족,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 가슴에 막 불이 붙어서 그냥. 여러분 요새 막 기도하고 싶어 막 미치겠죠? 교회 가고 싶어 막 미치겠지?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오는 거야? 이상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민족, 그런 DNA가 욕단의 DNA, 그 단군의 DNA는 하나님의 DNA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정말 우리는 지극히 적은 민족,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 빌라델비아 민족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너희가 크고 거대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지극히 적은 연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작고 대한민국도 작고 끊임없는 외침,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 거대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비롯해서 그 아랍 국가들이 아주 저 이스라엘은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이란은 존재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원수 중에 원수예요. 왜 유대 민족은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히틀러에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고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 팽배합니다. 유럽에서 팽배합니다. 유대인들 막 그냥 구타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싫어하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아주 먼 나라니까 상관이 없죠. 여러분 유대인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여기 있어요? 뭐 왼수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잘 되는 거 싫어하고 교회가 파괴되길 원하고 그런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NT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요 조금만 무슨 흠이 있고 점이 있든지 문제가 있으면요 대서특필합니다. 방송으로 막 까합니다. 그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타켓트가 되고 끊임없는 환란 속에 이 나라가 거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겁니다. 사탄, 악의 세력들, 이 악령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변할까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하면 북한이 변화될까요? 그들이 회개할까요?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우대해 줄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아니 잘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쌀도 주면 고마워 하면서 우리 한국을 고마워하고 그래 우리도 문을 열게, 우리도 이 핵폭탄을 제거할게, 우리도 이제 세계의 문을 열고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죠. 더 우습게 보죠. 더 욕지거리를 계속 쏟아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경제 원조에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38선을 다 해체시키고 군부대를 다 철수시키고 자 우리 이제 무장해제해서 우리는 당신들을 칠 염려가 없으니까 당신들도 이제 해제해. 그렇게 순순히 다 협상이 맺어지고 평화적이 맺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가 올까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 공산주의의 배후에 사탄, 마귀,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악령이 회개하나요? 사탄이 회개합니까? 사탄이 평화 약속하면 지킵니까?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이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게 옳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우리나라는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세계 3대 세계사적 혁명의 역사, 간단히 요약을 하면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명은 정치적인 신분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신분 전복시킨 혁명이었습니다.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계급사회를 전복시키는 혁명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이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냉전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20세기에.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은 멸망하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이제 개방이 되고 러시아 이제 연방 시대가 되면서 이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 저 유명한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이 혁명은 성혁명입니다. 성혁명.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유시대야. 또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야.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의 종교가, 이 세상의 가정이라는 시스템, 제도가, 또 남녀, 이 성의 차별이 이 자유를 억압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성으로부터의 자유. 꼭 남자는 남자만 하고 여자는 여자만 하라는 법이 어딨냐? 남자가 여자 되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되면 어떠냐? 꼭 부부끼리만 성관계를 갖고 가정을 세우라는 법이 어디 있냐? 남자끼리는 어떻고 여자끼리는 어떻고? 아니,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는 어떻고 내 남편이 다른 남자는 또 어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주거가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억압들을 많이 받고 있으니 그런 걸 다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자유를 찾자. 진정한 인간의 자유는 성적 자유이다. 그렇게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저 베트남 전쟁 뭐 이때 일어났던 운동들, 그 좌파 운동들입니다. 접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산주의가 접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반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반항입니다. 반역입니다. 이때부터 구라파의 교회들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 젊은이들은 막 히피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억압됐던 우리의 자유를 아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애들한테도 풀어주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 마음껏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들어 네오막시즘이라고 말합니다. 네오막시즘. 이 사상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 교과서에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벌써 어린 아이들이 다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르치고 또 이런 성관계 체위가 어떻고 이런 걸 다 가르치고 아이들을 말이죠. 그 교과서에 그런 것들이 나온 걸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동안에는 어련히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완전히 이 질서, 가정, 윤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경이 도전을 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또 동성애법을 만들고
이슬람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의 때 아마 사탄은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세계 이스라엘과 함께 가장 몰락시켜야 될 나라 1위지 1위.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나라.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증거하는 나라, 사라져야 될 나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멸망합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이제 곧 우리 앞에 닥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고, 그때 3분의 1이 죽고, 이 지구상에 물론 중동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겠지만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드디어 유프라테가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또 천하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땅에 모이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3분의 1은 죽지만 3분의 1은 살았지요. 또 많이 살아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 포함이 된 전쟁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사탄, 악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이제 체포하고 무적행에 가두는 그런 마지막 전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를 원하면, 아니, 저와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면 앞으로 이 전쟁을 피할 나라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적게 하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물론 첫째 부활에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많은 알곡들의 추수가 있고, 물론 쭉정이들은 육륜을 표받고 다 불가역하는 모세에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이제 청년왕국에서 백성을 할 자도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리고 목배를 맞은 자들은 왕이 될 것이지만 거기서 백성 노릇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 그렇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그들이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금년 첫 주 설교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주님의 방패로 보호를 받으라. 아멘 하는 사람은 지켜주시겠죠? 할렐루야. 이 설교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이제 곧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야. 눈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 역사들을. 일곱인이라고 하는 건 긴 세월,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진행되어 온 사건이지만, 7 나팔은 10년 단위로 끊어진다고 했고, 7 대접은 연 또는 월 단위로. 다니엘서 12장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이 빨라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뭐 정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막 하루아침에도 뭐 홍수처럼 막 범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통제할 그런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될 것이고,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화조약이 맺어져야 될 것이고, 그 평화조약은 세계 대전을 통하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때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민족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잘 섬기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나라를 가도, 전 세계 어디가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릴 때입니다. 여지없어요. 쭉정이는 날아가요. 불어버려. 쭉정이들은 거미줄을 잡는 자와 같다 그랬어. 6기에 보니까 그게 스파이더. 여러분, 거미줄 잡고 어떻게 삽니까?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우리 영원하신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능하신,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나의 독수리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독수리 등에 업어서, 여러분 독수리를 키우듯이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했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내가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어라. 내가 분바 모두들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아니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자와 함께 하는 거지. 그렇죠?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런 목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보의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마지막 제1장 민족으로 대한민국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선교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10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권을 뺏겼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우리 개인의 주권, 가정의 주권, 교회의 주권, 국가의 주권을 지금 뺏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고, 그래서 결국 멸망을 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나고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아멘이 어째 그렇게, 그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면 확실히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함께 진짜와 가짜는 이렇습니다. 가짜 성도는 감람산까지는 가죠. 감람산은 기도하는 산입니다. 가짜 성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오죠. 여기까지는 와요. 근데 마지막 저 갈보리까지는 못 가. 갈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진짜는 갈보리까지 가요. 지금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물어볼게요. 일부 예배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감남산에 와 계시죠? 감남산도 못 왔네. 예? 여러분은 갈보리 신자이신가요? 이쪽만 갈보리네. 여러분 갈보리 신자입니까? 감남산 신자입니까? 시작. 자신이 없어.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대답 잘 못하시던데 놀랬어요. 놀랬어요. 시인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시인해 주시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시인을 못하던데. 갈보리까지 갈 수 없다면 아직 가짜입니다. 쭉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다면, 계속 죽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마세요. 위로요, 사랑이요, 사랑 중에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거기 못 박히셔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박히셨고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죽자. 그럼 너도 나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복음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행치 못하고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무슨 구원을 받아요? 무슨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그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가짜들이 진리비한 한국교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흔들어 봐야 되잖아요. 알곡과 쭉쟁이를 환란에 붙여봐야 되잖아. 금세 알아요. 나에게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손해가 왔다, 무시받았다. 금세 나타나죠. 그 중심이 그리스도이신가요?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더 중요한 다른 사상이 있나요?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게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어놓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서는 깨달으면 늦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할 테니까 오늘 회개하고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저 갈보리 갑니다. 가고 싶으시면 아멘. 확실히 가길 원하면 아멘. 가자.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가짜 목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거짓된 교회는 이런 설교 안 해요. 왜요?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어려워. 다 떠나갔어요.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을 하시고 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어.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회개하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동쪽 해돋는 땅끝 이사야서는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을 위하여 제1상 국가 세계 선교국가로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갈 수 없지만 내가 기도를 보내고 갈 수 없지만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뛰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3차 세계대 터진들, 아마겟돈 전쟁이 터진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가 아버지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낮에 흐르는 화살 백주에 파멸케 하는 연병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이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담대하죠.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진동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교회 세계 선교의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갈보리의 길이니, 그러나 마지막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천국의 왕자리의 길 가실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참 자유와 진리,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정말 최고의 복,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복,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나라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전 세계 35개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4개의 나라 하나님 나가서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 정말 어둠이 가득 찬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온 생에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하나님 열왕과 왕비들 열국의 재물들이 다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버지, 우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 성령의 불로 화를 타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